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며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을 쏟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누구도 그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포도주 틀을 준비하셔서 극상품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의 낙심, 하나님의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를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목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낙심과 실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틀을 준비하며 이제나 저제나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려 오셨는데 열매 맺을 그때가 돼서 보니 좋은 나무,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뿌리채 뽑아내버리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서 열매 맺는 삶,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심판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정성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감사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이 열매 맺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역사죠.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라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역사한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은 그 속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송태근 목사님이 교회가 알고 싶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뒤따른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반응과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일하심의 통로로 썼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괴롭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과 삶이 다르다고 성도들 안에서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예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7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사륙이 있었고 그들 안에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교회에서 말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했던 그 험담, 그 비난, 그 정죄, 그 판단 때문에 너무나도 아팠던 이야기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을 찌릅니까? 말로 찌르는 거죠. 교회 안에 사륙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희생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할 때면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요. 목회자들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를 울부짖듯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는 경고로 들려요. 너도 돈에 실수하면 안 된다. 너도 그렇게 교회를 독단적으로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은 그 희생의 울부짖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레리 크랩이 말한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교회 참 편안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이곳에 계신 어른들이 이곳에서 찬양할 때나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나 주차할 때나 다른 곳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일치될 때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곳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편안하다고 느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수고로 번역되는 단어가 코퍼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는 고역 그리고 노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아가페라는 헬라어예요.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는 희생을 배경으로 하는 사랑이죠. 내가 조건에 따라서 주고받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똑같은 또 그런 사랑의 수고를 받으실 거예요. 오늘 나가시면 교회에서 생일을 맞아서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밥 한 끼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장소가 저희가 안 돼요. 그래서 밥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요기가 되시라고 아주 맛있는 호두과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한 성도님이 그 성도님이 받은 기도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있어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따옴 주스를 하나씩 다 준비하셨어요. 예. 그리고 따옴에는 반응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어젯밤 늦게 우리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시기 좋게 그걸 다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로비에 가시면 평소에는 없던 차와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바로 가지 마시고 꼭 그 로비에 들리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교제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를 하시죠. 또 지난주와 이번주 굿윌 스토어에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그 더운데 습도도 높은데 그걸 다 받아서 정리해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먼저 1차로 드렸고요. 또 이번 주도 그렇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보이는 곳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3층에 예배당을 우리 3층에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가림막을 없애고 무빙월 공사를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이 상황을 듣고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을 헌금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1년간 저희 교회를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가 곳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어느 집사님이 뭘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뭘 했습니다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나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변질되지 않고 하려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려면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은 바 된 사랑이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어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사랑, 내 자기 의로 하는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정과 서운함이에요. 여러분이 수고롭게 일을 하시고 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애씀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 수고는 인정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교회 한 다락방과 우리 집사님이 쓰레기를 다 걷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수요일만 되면 한 성도님이 교회를 청소하세요. 누구인지도 모르시죠, 여러분? 그 일을 벌써 수개월째 해오셨어요.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시작한 교회가 예산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도 이런 보이지 않는 정성을 다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넘치게 누렸어요. 사랑의 수고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음받은 사랑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사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그런 헌금했다고 전화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실 거예요. 예. 이름 얘기 안 해줬다고 서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부어져서 그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와 바울이 주고받았던 사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8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대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기꺼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은요, 바로 9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서는 3주간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머물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어떻게 지났어요?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일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보다 큰 칭찬이 있을까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대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수원 꿈꾸는 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열매 맺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설립 감사 주일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우리 순자님들이 주셨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 수원에 또 영통 지역에 세워지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든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순자님들이 표현해 주셔서 이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첫 특세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을 특세를 드렸어요. 그 헌금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드렸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것을 잘 사용하신 것을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 걸음마 땡 교회예요. 저희도 말하자면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시 이런 결정을 하시는 순자님들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도 쓸 곳이 많은데 왜 남을 퍼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이 교회예요. 1살 되었든 2살 되었든 교회가 몇 명 모이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 순자님들의 결정에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수원 꿈꾸는 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퍼모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고난이나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내적인 강인함을 나타낼 때 휘퍼모네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왜 이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인내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밤에 야반 도주 하듯이 그들의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핍박으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줄곧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런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내였어요.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였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참고 견디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있다. 그 완전한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볼까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핍박과 이 땅의 환난을 견디는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날, 그분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지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나은 삶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예. 아기들이, 저도 아이가 2살 터울로 셋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늘 아이들 어릴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언제 벗어나, 언제 벗어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기저귀 언제 끝나, 밥 먹여주는 거 언제 끝나. 왜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다 해결되던가요? 제가 올해로 막내까지 대학을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짐이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들의 인생의 짐이 더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소망은 뭐 하나 끝나면 더 나아지는 삶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힘이에요. 견뎌낼 힘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교회 우리도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수용력입니다.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작된 그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열매 맺는 교회로, 그래서 지금 저에게 본받을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래요.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래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오래 했느냐가 그분의 신앙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분의 직분, 집사, 권사, 어떤 장로, 그것이 그분의 신앙 성숙을 딱 증거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신앙 성숙과 비례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성품이 좋고 그분이 정말로 믿음과 삶이 일치된다. 그분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6개월밖에 안 했든 1년밖에 안 했든 그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실천력이에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받는다는 말을 성경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받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행함이 우리의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 교회가 오늘 이 1년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작점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012년 7월 1일 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화약 없는 총알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월 14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5월 14일 잠을 주무시다가 영적인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 바로 전주에 분당 우리 교회는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일들을 생각하는데 잠은 오지 아니하고 계속 가위에 눌리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면서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결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를 줄여야겠다. 10년 동안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절반 또는 4분의 삶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서현 교육관을 되팔아야 되겠다. 증축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10년 동안 준비합시다. 성도 개개인에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람선처럼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절반 이상 4분의 삶의 성도들이 파송을 받아 나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10년 뒤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탄하게 가는 교회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것, 분당 우리 교회란 특정한 교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화약 없는 빈 총알을 쏘아대는 한국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2012년 7월 1일에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그냥 설교로 끝났더라면, 성도들에게 그날 눈물을 확 쏟는 감동적인 설교로 끝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실천이 10년 동안의 부단한 실천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교회는 열매 맺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한 곳이 아니고 교회는 열매 맺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시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수원 꿈꾸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는 삶 가능해. 얘들아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가능해. 얘들아 대가 없이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는 거 가능해. 그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